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찬미하여 또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김 목사님께 나오셔서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항상 변함없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의 나라 하나가시고 열정과 패기가 있는 젊은이들을 한자리에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으사 다시금 이 시대를 향해 달려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젊은이들의 마음을 녹토로 변화시켜 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금 우리가 집중하며 우리가 힘써야 할 것들을 바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여러분 축복할 때 아멘 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선물을 그렇게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네. 탁월한 리더 받으십시오. 네. 민족을 책임지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렇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가 힘써야 할 것, 우리가 힘써야 할 것. 오늘 저는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한다. 처음 교회가 생겼을 때의 모습으로 교회들이 돌아가야 한다. 이 말 안에는 교회 안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죠. 사실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사도행전을 큐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처음 듣는 얘기처럼 바라보신 분들 계세요. 네, 6월 우리가 사도행전을 묵상하고 있는데 사도행전은 별명을 많이 가진 책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다른 말로 성령행전이라고 합니다. 무슨 행전이 나온다고요? 성령행전. 사실은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던 그 사도들의 일들을 기록한 책이 사도행전임에도 불구하고 또한 성령께서 교회에 오셔서 성령이 이루신 일들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사도행전을 다른 말로 성령행전이라고도 합니다. 또한 사도행전의 별명에 뭐가 붙어있냐면 교회행전이라고도 합니다. 무슨 행전이요? 네. 교회행전. 오늘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오순절날에 성령이 임하시게 되고 그때 한 사람이 불받고 뛰쳐나가게 되는데 누구냐면 베드로라는 사람입니다. 이 베드로가 나가서 성령 받은 후에 복음을 전하자 이 베드로의 복음 전도를 통해 몇 명이 죽게 돌아오냐면 3,000명이 돌아옵니다. 몇 명이요? 별로 안 놀라시네요. 베드로의 한 번 설교를 통해서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가 구성돼서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들의 생김과 또 교회들의 사역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 또 사도행전 9장에 가면 바울을 선택하게 되는데 이 바울이 13장에 넘어가면 안디옥에서 파송을 받아 선교사로 파송되는데 가는 곳마다 전도여행을 통해 뭐를 세우냐면 뭐를 세우자? 교회를 세우게 되죠. 그래서 교회들이 세워지는 역사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도행전을 또 다른 말로 교회행전이라고 합니다. 또 이 사도행전은 선교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선교행전, 선교행전 여러 별명들을 갖고 있는 책이 바로 이 사도행전입니다. 저는요 오늘 이 말씀, 이 사도행전을 중심으로 우리가 참 교회의 부흥과 또한 우리 천안교회 예수님 청년교회가 여름 사역을 통해서 또 선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와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이 천안교회 예수님 청년교회가 나아가야 되는 또한 힘써야 될 것들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허락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함께 오늘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힘써야 할 것들이 있는데 오늘 본문을
우리가 알아야 될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교회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기에 힘써야 합니다. 자, 오늘 4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할렐루야. 오늘 말씀에 보면 42절 말씀에 그들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로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누굴까요?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들이었습니다. 따라서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들이에요. 베드로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복음의 요지는 두 가지였습니다. 너희가 예수를 죽였다. 너희가 누구를 죽였다면? 예수를 죽였다. 너희들이 예수를 죽였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셨고 그는 하나님이시고 또한 우리를 구원할 그리스도이시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가 죽였던 그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이시다. 이 복음을 듣는 순간 사람들,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기 시작합니다. 뭐를 받았다고요? 찔림을 받았다. 오늘 성경은요, 그들이 찔림 받고 나서 베드로에게 이야기하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교훈을 하나 얻을 수 있어요. 마음의 찔림은 희망이라는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마음의 찔림은 희망입니다. 뭐라고요? 희망입니다. 여러분이 교회 와서 말씀을 듣고 또한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마음이 찔리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찔림이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고민스러운 분 계십니까? 이 찔림이 여러분에게 희망이 됩니다. 오늘 본문은요, 그 희망을 받았던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면서 교회로 모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오늘 42절에 보니까 그들 마음의 찔림을 받고 희망을 위해서 예수님께 인생을 던진 자들, 다시 말하면 교회들이 누구의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냐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교회가 힘써야 할 것은 뭐냐면 가르침을 받기에 힘써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따라합시다. 가르침을 받기에 힘씁시다. 가르침을 받기에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교육자들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저를 비롯하고 전사님들 계신데요, 우리는 가르치기 힘써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교육자들에게 주신 그 직분은 무엇이냐면 그 마음의 찔림을 받고 변화된 교회의 이런 한 사람 한 사람을 가르치는 데 집중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에 가면 문제가 생겼습니다. 헬라파 바울들과 히브리파 바울들이 구제에 빠지는 일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때요, 사도들이요, 기도하면서 깨닫게 됩니다. 왜 이런 문제들이 생길까? 교회가 왜 이런 문제에 휩싸일까라고 그들이 판단했을 때에 그들이요,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전하는 일을 제쳐놓고 그들이 나누고 공개하는 일에 힘썼을 때 이런 문제가 생겨서 깨닫게 됩니다. 저는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금 마음을 새겼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교회에 저를 비롯한 목회자들이 제자들을 잘 가르칠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네.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부족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목회자들이 여러 사역들을 감당하다 보면 정말 집중해야 할 것들을 집중하지 못하고 선택과 집중해서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부족함을 오늘 말씀을 통해 저는 보았습니다. 소원하기는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우리 목회자들이 가르침에 집중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사님들과 그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우리가 양육하고 훈련하고 가르치는 데 집중하자. 이제 하반기 사역을 준비하면서 그에 더욱더 어떻게 할까를 고민하며 나아가자. 이런 얘기를 나눴어요. 그러면 반대로 여러분들은 가르침을 받기에 힘을 써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은 얼마나 가르침 받기를 사모하십니까?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오셔도요, 가르침 받기로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 듣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예배 나와서 그냥 1시간 때우고 가면 되지, 뭐 이런 마음으로 졸다가 꾸벅꾸벅 거리다가 그렇게 가는 사람 두 사람 있어요? 이런 뜻이기 바랍니다. 가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교회 나와서 목회자를 통해 누구의 가르침을?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다는 것은 목회자의 말을 듣는다는 게 아닙니다. 사도들은요,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그들에게 무엇을 약속하시냐면 내가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성령을 보내겠다. 그러면 성령
가르쳐서 너희의 할 말들 또한 너희는 행할 것을 가르치겠다. 그래서 사도들은 철저하게 예수의 가르침과 누구의 가르침? 성령의 가르침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저들에게 가르치던 자들이 사도였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다는 것은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성령님의 가르침을 받는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이 가르침을 받는 거에 힘쓸 때에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부흥하며 하나님 안에 온전히 세워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단기 선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준비하고 있고요. 제주도 단기 선교를 준비하고 있어요. 제가 이야기 들어보니까 약 60여 명의 사람들이 신청을 했더라고요. 오늘 이 자리에 한 2주까지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올 여름에 제주도 또는 캄보디아에 가서 선교를 감당할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것도 주님의 명령 따라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선교는요, 60여 명의 사람들이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 청년교회 전체가 감당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물론 제주도에 가고 캄보디아에 가지 않는 시들도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어요.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그러나 이 선교는요, 그 개개인이 놀러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공동체 예수님 청년교회라는 이름 아래, 더 나아가 천안성결교회라는 이름 아래 우리가 그 사명을 받고 이 선교를 감당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청년교회 모두가 감당해야 됩니다. 물론 몸으로 가지 않은 시들은 무엇해야 됩니까? 이 선교를 위해 더 많이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 선교를 위해서 협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가지 못하지만 여러분이 좀 여유 있다면 여러분의 물질을 떼서 어려운 자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선교를 감당하면서 뭘 받아야 된다? 가르침을. 따라합시다. 가르침을 받자. 그래서요, 이 선교를 위해서 저희 교육자들이 선교 훈련에 대한 계획들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선교팀들이 오늘부터 모일 겁니다. 또 선교 훈련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훈련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은 그 가르침과 훈련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돼요? 동참하지 않아야 돼요? 너무 유치한 질문을 드렸습니까? 동참해야 돼요. 사실이죠. 아까 회장이 그런 얘기 했습니다. 바빠서 그런 분들은 얼굴을 치워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100% 참석하세요. 죄송합니다, 회장님. 100% 참석하세요. 더 나아가 내가 선교를 가지 못하는 사람들도 여러분 모두가 선교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선교에 여러분 모두 훈련에 동참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아멘이시고 같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한국교회가 급성장할 수 있습니까? 120여 년 전에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고요. 그 한국교회가 폭발적인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1907년에 평양 대부흥 운동을 통해서 큰 부흥을 경험했어요. 왜 그랬습니까? 그것은요, 가르침을 받아 그대로 살려고 하는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얼마나 순수한지 아십니까? 우리 성도들이. 그게 여러분의 할머니,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증조 할머니였어요. 그들은요, 잘못된 가르침까지도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무슨 가르침을요? 잘못된 가르침까지도 100% 순종하는 민족이 한민족이었어요. 그런데 요즘은요, 다른 가르침도 순종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순종하려는 의지가 없어요. 전에 어떻게 가르쳤습니까? 이 강단은요, 제사장, 지성소이기 때문에 여기는 목사님들만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 신학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성전의 휘장이 갈라졌습니까? 안 갈라졌습니까? 갈라졌어요. 15cm가 넘는 그 휘장이 갈라졌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누구라도 다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 만인, 제사장, 모두가 제사장으로 주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누구의 피를 힘입어? 예수 피를 힘입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 그런데요, 초기 한국교회의 목회자들이요, 구약의 개념을 들어서 이 강단, 지성소, 거룩한 곳, 성도들은 함부로 올라가면 돼? 안 돼? 안 돼.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들을 욕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그런데요, 중요하게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뭔지 아세요? 성도들은요, 그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사실. 그래서요, 함부로 주의 강단에 올라가지 못했어요. 두려워했습니다. 무서워했습니다. 그것이 성도들의 모습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주일은 거룩한 날이고 안식일은 거룩한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은 사사로운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가르쳤죠. 그래서요, 주일날요, 가게 가는 것을 금했어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그
이게 맞다 안 맞다 지금 신학적인 논쟁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의 신앙의 선배들은 잘못된 가르침까지라도 어떻게 해요? 순종하는 의지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요, 제가 잘못 가르치고 순종하라고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치는 그 가르침이 성경에 위배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라면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그 가르침받기 힘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럴 때 교회는 부흥하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요, 이 초대교회는요, 기도하기를 힘썼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4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이 초대교회 공동체는 오로지 뭐 하기를 힘썼다? 기도하기를 힘썼다. 따라합시다. 기도하기에 힘쓰자. 제가 지난주에도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오늘도 또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자꾸 할까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 어떤 것보다 교회는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어져야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요, 많은 사람들이 제사하러 몰렸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들이 편의를 제공해주기 위해서 많은 상인들이 그곳에서 양을 팔고 또 소를 팔고 비둘기를 팔고 이렇게 제사에 쓸 제수용품들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요, 그곳을 지나가시다가 들어와 보니까 이 성전이 장사하는 강도의 구별로 바뀌어지는 걸 좀 보게 하세요. 그래서요,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엎으시고 이 모든 양을 파는 자들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상을 엎으시면서 그들을 책망하시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따라합시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뭐 하는 집이라고요? 기도하는 집. 여러분, 이 교회는요, 기도하는 곳입니다. 초대교회 공동체가 부흥하며 그 큰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오로지 뭐하기에 힘썼다? 기도하기에 힘썼다. 여러분,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부흥을 경험하며 우리가 선교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려면 뭐하기에 힘써야 합니까? 알긴 잘하시네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럼 기도하자. 기도하자. 여러분, 기도는요,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아멘이 너무 좋아요. 여러분, 기도하면 여러분이 이 세계를 움직일 수 있어요. 기도하면 여러분이 이 세계의 열방, 여러분의 가정, 직장, 학교,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삶을 여러분이 주관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기도는 그만큼 위대한 것이고 기도는 그만큼 위력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가 왜 그렇게 위력 있고 위대한 것입니까? 그것은요, 기도하는 우리가 능력이 때문이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능력 있기에 기도는 위대합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정확하게 알았어요. 교회의 모든 부흥을 주도하고 선교를 주도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고 이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길이 도와야 교회는 부흥하기 때문에 오로지 뭐하기에 힘썼다? 기도하기에 힘썼다. 안미선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60여 명의 선교팀들이 있어요. 뭘 준비하십니까? 아르바이트를 작정하고 선교비를 준비해야 되겠다, 이런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행 가야 되니까 선글라스 준비해야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화려한 옷과 비키니 죄송합니다. 네, 제주도에서 해수욕 가나요? 안 한대요. 그거 좋습니다. 어쨌든 준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정확하게 기억해야 할 사실은 선교를 준비하면서 있어서 여러분이 가장 먼저 시급하게 준비할 것은 기도 인줄로 되시기 바랍니다. 선교함에 있어서 여러분이요, 지금부터 기도하셔야 합니다. 선교의 과정뿐만 아니라 준비 과정, 그리고 우리가 선교를 마치고 그 뒤에 과정까지도 기도하셔야 합니다. 또한 여러분 훈련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도록, 또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철저하게 훈련하시도록, 또한 선교 기간 동안에 그 모든 일정 가운데 하나님 개입하셔서 세밀하게 역사하시도록 여러분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아마요, 계속해서요,
우리 전사님들이 기도 제목들을 세밀하게 줄 겁니다. 그럼 여러분 그거 붙들고 뭐 하셔야 돼요? 기도하세요. 기도해야 능력이 나타납니다. 기도해야 역사가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로지 뭐하기 힘써라? 기도하기 힘써라. 여러분 초대교회의 부흥은요 기도를 통해 일어난 겁니다. 기도 없이는요 부흥이 없어요. 기도 없이는 능력 행함이 없습니다. 기도 없이는 변화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저는요 짧은 기간 사역이었지만요 많은 것들을 경험했어요. 네. 제가요 이제까지 구역자약 13년 정도의 시간들을 보내면서 많은 수련을 해봤고요 설교들도 감당해봤고 여러 일을 해봤습니다. 그런데요 기도 안 하면 역사가 없어요. 따라해보세요. 기도 안 하면 역사가 없다. 역사가 없어요. 기도 안 하면 변화가 없어요. 기도 안 하면 능력이 없습니다. 제 생각을 총동원해서요 아이디어를 짜내서요 정말 기가 막힌 프로그램들을 계획을 수련도 해봤습니다. 그런데요 기도 안 하면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요 많은 프로그램을 하지 않아도 아무것도 없는 수련회 찬양과 기도와 말씀밖에 없는 수련회라도 한 달 전부터 아니 한 달 반 전부터 매일 저녁 모여서 기도했던 그 수련회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었던 것을 경험합니다. 첫 시간부터 첫 기회부터 강력한 기름 부으심이 있었던 것을 저는 경험을 통해 알고 있어요. 저는 이번 선교가요 하나님 앞에 첫 시간부터 아니 훈련 기간부터 강력한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뭐하기 힘써야 돼요? 기도하기 힘써야 합니다. 소원하기는요 기도함으로 승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요 우리가 힘써야 할 건 무엇입니까? 모이기에 힘써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뭐하기에 힘써야 한다고요? 모이기에 힘써야 한다. 4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날마다 모였어요. 날마다는 뭡니까? 매일매일 모여서 그들은요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며 또 떡을 떼고 함께 음식을 먹다. 성경을 읽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떤 공동체가 부흥하지 않습니까? 모이기 힘쓰는 공동체가 부흥해요.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한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모이는 공동체가 부흥해요. 이번 6월 22일 날 우리 웰컴데이 준비하고 있죠. 자, 2013년에 들어와서 새가족이 된 친구들 여기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날 모이기 힘쓰기를 축복합니다. 보시면 그분들만 오지 마시고 여러분 전도한 분들 오셔야 돼요? 안 오셔야 돼요? 오셔야 됩니다. 가족장들 와야 돼요? 안 와야 돼요? 왜 사람들이 왜 오시세요? 가족장들 와야 돼요. 나는 새가족은 아니고 혼가족이지만 그래도 나도 함께 가서 기도해주고 축하해줘야 되겠습니다. 와야 돼요? 안 와야 돼요? 와야 됩니다. 교회는 그렇게 자꾸 모이기 있어야 돼요. 셀 모임에도 자꾸 같이 함께 해야 돼요. 네. 가족 모임할 때요 서로 동역해서 함께 모여주고 함께하는 공동체가 막 부흥하는 거예요. 동기 모임 6월 말에 할 겁니다. 여러분 동기 모임 한다고 동기장이 선포하고 이제 이야기할 거예요. 그러면 같이 막 모이기를 힘써야 돼요. 그래 내가 이제까지 안 나왔던 그 동기 내가 연락할게. 아멘 하나도 안 하네요. 네? 이렇게 돼가지고 막 모이기를 힘써야 돼요. 또 우리가요 여러분 수련회나 또 이런 거 진행할 때 계속해서 모이기에 막 힘써야 합니다. 초대교회는 날마다 이렇게 모이기 힘써야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 초대교회를 통해서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 힘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모이기 힘쓰는 문제가 돼요. 마지막 네 번째로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함께하기에 힘써야 합니다. 뭐하기에 힘써야 한다고요? 함께하기에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성경 44절, 4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말씀에 보니까요, 초대교회 공동체 특별한 특징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모든 물건을 서로 뭐 했다고요? 통용했다. 무슨 말이 이런 겁니다.
니꺼 내꺼 이 초대교회 공동체는요 니꺼 내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같이 사는 거라는 것이죠. 같이 했다라는 거예요. 같이 사는 겁니다. 더 나아가요.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필요한 거, 내 물건 너 필요하니 그래 갖다 써라. 그래 나도 좀 필요하니까 좀 줘라. 이렇게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45절에 보니까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자기 뭐를 팔았다고요? 소유와 재산.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누가 등록금이 없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 안에서요. 그러니까 직장 생활하는 친구들이요 자기 보너스를 갖다가 다 갖다 내놓는 겁니다. 사도들의 방 앞에 내려놓는 거죠. 제 방 앞에 그러면 제가 필요에 따라 어떻게 해요? 또 등록금 얼마 모자라는 나눠주는 거죠. 이런 공동체가 초대교회다. 초대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였습니다. 함께하기 힘쓰는 공동체가 초대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언제부턴가 교회 공동체가요 자꾸 이 함께함이 깨어지고 있다는 거죠. 왜 교회가 부흥하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함께함이 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자꾸 사단은요 이 함께함을 깨트리고 있다는 것이죠. 사단의 전술 전략 가운데 가장 큰 전술 전략이 무엇이냐면 분리시킵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왜 문제가 생기는지 아십니까? 함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공동체의 문제는 함께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겨난다는 사실이죠. 그 배후에는 항상 사단의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단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어요. 혹시 여러분의 소그룹들, 여러분의 또 셀모임들, 또 우리 교회가 자꾸 둘로 나눠짐을 여러분들이 보십니까? 그러면 대적하시는 겁니다. 누구를? 사단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뭐하기 힘써야 돼요? 함께 하기에 힘써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소원하면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꾸 그래서 여러분 안에요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내가 도와줄 거 없니? 한번 해보세요. 시작. 알루미늄. 이런 분위기가 자꾸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리더들은 자꾸 봐야 돼요. 우리 가족장들 있는데요. 여러분의 세럼들의 니드를 자꾸 봐야 돼요. 뭐가 필요한가? 지금 세럼들이 무엇 때문에 고민하고 있나? 그리고 그들이 무엇 때문에 어려워하고 있나? 그래서 내 재산과 소유를 팔아 내 능력과 내 힘과 내 모든 것을 함께해서 그를 도와줄 수 있는 공동체, 이것이 초대교회 또한 우리 교회가 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요 초대교회의 모습을 통해 많은 것을 레슨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요 초대교회는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공동체였습니다. 또한요 기도에 힘쓰는 공동체였어요. 모이기에 힘쓰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하나 돼서 함께하는 공동체였다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우리 교회가 부흥할 수 있습니까? 이 힘써야 할 것들을 집중해야 하는 거죠. 어떻게 이번 단기 선교가 승리할 수 있습니까? 이 힘써야 할 것들에 여러분이 집중하셔야 하는 사실이에요. 소원하기는 우리가 힘써야 할 것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집중함으로 부흥을 경험하는 예수라고 청년교회 지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